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럿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밤 본문은 젊은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분연히 일어나 사명을 쫓아 아합 왕가를 이숙청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요람 왕은 부상치료차 이스라엘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총지휘는 사령관 예후에게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군 장관들 또한 예후를 형제라 부르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자 바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팔을 불어 그를 왕으로 세울 만큼 이 군대 조직은 하나로 일치단결되어 있었습니다. 길럿 라못에서 왕이 된 예후는 바로 회군하여 이스라엘로 향하지요. 오늘은 예후를 통한 아합 왕가의 심판 속에 담긴 이 복음의 비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이끄는 군대의 병거가 이스라엘 성에 가까웠을 때 파수꾼을 통해 보고를 받은 요람 왕은 한 사람을 보내 평안을 묻게 합니다. 전쟁터에서 오는 군사들이니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패하고 오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안부를 물으러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지만 그도 돌아오질 않지요. 예후가 자기를 맞으러 와 평안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한 말이,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지금 목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논하느냐 하는 말이지요. 이 말은 단순히 심판 아래에 있는 아합 왕가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에 어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는 애굽인들이 섬기는 힘과 풍요의 신이었지요.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 아래서 종살이를 했던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나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40일 동안 백성을 떠나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지요. 이 말은 다시 애굽을 향해 뒤돌아보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에서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켰던, 바로 그들을 메고 있었던, 멍에를 씌웠던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들도 알고 보면 모두가 금송아지 아래서 율법의 종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수고와 멍에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했듯이 평생 땀을 흘려야 땅에서 식물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지요. 겉으로야 오므리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풍요를 누린 것 같지만 백성들의 실상은 멍에 아래 쉼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베델의 아이들 40명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곰에게 죽은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였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아합 왕 또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바빴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심판 이 앞에서도 거짓 평안에 속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평강이 내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주는 거짓 평강에 속고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거짓은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은 한마디로 내려놓을수록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에 비해 금송아지가 주는 평강, 즉 율법에서 난 거짓은 계속 내가 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움켜질수록 속에서는 더 매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할 때는 자유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면 불안이 찾아온다면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평강은 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평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으면 불안함,
결국에는 나에게 근거를 둔 이것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진짜 평강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어떠함도 환경의 어떠함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뭔가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불안하고, 뭔가 내 손에 잡혀질 때는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평강한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어 예배 빠지고 나면 불안하고, 기도할 때는 평강인 것 같은데 혹시 기도를 못하게 되면 불안하고, 이런 어떤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인다면 그 평강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 나에게서, 바로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안부를 물으러 보낸 사람이 돌아오질 않자 결국 요람 왕이 직접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예후에게 다시 또 평안을 묻지요. 그러자 예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던 거짓 평안의 실체를 다 폭로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은, 다시 말해 죄는 이 심판을 해야만 참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공부했듯이 이 돌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땅의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하늘 예루살렘이 오는 것인 거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죽어야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가 우리 속에 오는 것이고요.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 예후가 왕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평강을 주기 위해 이 거짓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요람은 이 사실을 알고는 손을 들고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짓은 진리 앞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도 사실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이지, 어둠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죄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채워질 때 세상의 거짓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밭에 곡식이 왕성하게 자랄 때 이 가라지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아합은, 이 뭡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은 죽게 되고 그의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후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속여 백성들을 거짓 평강으로 속였던 아합 왕가는 결국 예후의 손에 의해 막을 내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했던 이런 거짓은 다 벗겨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한 번씩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이래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 기초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쌓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고 참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평강의 기초를 두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항해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둯대를 향해 주를 위해 나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평강으로 이스라엘을 속였던 이 아버지 하나님 오므리 왕조의 결말을 보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율법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 우리가 빗나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사귐이 있는 이 새벽에 우리 속에 하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